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고난에서 부활로 인도하시고 하늘로 올리시어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약속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어 회개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만군의 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절하지 않았으며 그를 우리 삶의 주로 모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로 나아갔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시어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09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경재 원로 목사님께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은 다양함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계는 하늘과 땅의 조화, 또 땅과 바다의 조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조화, 또 다양한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다양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다와 무틀 만드셨는가 하면 바다의 깊이가 다 다르고 산의 높이와 모양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산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 또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 히말라야의 신비한 영봉들이 간직한 다양한 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시되 바다에 사는 어족과 무태 사는 짐승과 또 각종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어종과 생물의 다양함은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 140만 종의 생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약 1억 종의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곤충 중에 가장 많은 종을 가진 것이 바로 그 딱정벌레인데 알려진 것만 해도 35만여 종으로 전체 곤충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합해서 추정하면은 딱정벌레만 500만 내지 800만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물주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딱정벌레를 병적으로 좋아하신 분이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에 한 가지 종류의 어종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 곤충, 한 가지 새, 한 가지 짐승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구는 곧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고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자연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지구 생물의 다양성은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 색깔의 인종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나 키나 그 체격을 똑같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대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인간의 모습을 모두 제각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 얼굴의 생김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생김새의 다른 종류만 따진다면 아마도 수백억이 넘을 것입니다. 현재 사는 사람의 생김새가 다를 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도 다 다른 것임을 생각할 때 이 다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제각각이어서 그 언어의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문화의 다양함도 그 언어의 수만큼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지음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나타난 사탄은 바로 이 조화를 파괴하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약육강식, 즉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크고 강한 것들이 작고 약한 것들을 당연히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약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한 것은 악이고 강한 것은 선이 됩니다. 그런 물리적인 법칙대로 역사가 흘렀다면 공룡 같은 거대 동물들만 살아남아야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서냉전의 미소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증강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요즘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세계 지배 욕망은 결국 사탄의 계략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대국들은 어느 시점에서 공룡이나 매머드 같은 거대 동물들이 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거대 왕국인 바벨론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대했던 지중해 연안 모든 세계를 점령했던 그들의 세계가 오늘까지 있습니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 남북으로 나뉘면서 남북 모두가 이념은 다르지만은 획일화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사회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획일화된 독재 정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 역시 이승만 독재 정권으로 시작해서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특별히 북쪽과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 이념은 물론 그와 비슷한 사회주의 이념조차도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 사회는 가진 자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투쟁하면 그것은 곧 좌파 투쟁으로 몰아 처벌하거나 경원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폴 클로델이 그의 시에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대가 걸으려면 한 발은 땅에 붙이고 한 발은 들어야 한다. 두 발을 다 땅에 붙이고 있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두 발이 다 공중에 뜨도록 하면 앞으로 꼬꾸라진다. 모두가 보수주의자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모두가 진보주의자인 사회는 안정을 잃고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울려서 적당히 견제하고 이끌어주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이며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억압받는 가난한 민중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하였는데,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 얹힌 기독교는 가난한 자 편에 서는 대신 가진 자 편에 서게 되면서 욕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도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틀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진 자 편에서 배부른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통한 사탄의 회귀와 음모에 교회마저 말려들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8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하늘 위에 하늘과 물, 그리고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백성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그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다양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셔서 그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의 위대한 점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품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인종은 크게 5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백인, 흑인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이렇게 5그룹으로 인종이 나뉘는데 그 5그룹 인종을 크게 분류하였지만 그 그룹마다 각각 다른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 다양함이 미국을 큰 국가로 우뚝 서게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독재자일수록 다양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말 잘 듣고 잘 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회가 군인 집단입니다. 군인 사회는 대체로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제복을 입혀서 개성을 없애버리고 명령으로 전체를 통솔하는 사회이기에 거의 거기에 개인의 인격이나 특성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정치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 획일적 사고는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민주사회의 정치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차례의 항쟁을 거쳐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였지만은 아직도 이 근본적으로 획일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 원인은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 체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 체제가 우리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보수화시킵니다.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획일화된 인간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다양한 만물의 통치를, 원리를 사랑에 두고 계시다는 데 더욱 놀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경찰력이나 검찰 권력에 의존하여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반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막강한 천군 천사들의 힘에 의존해서 만물을 통치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랑 안에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체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양함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룩한 만물의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라는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피조물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모두 획일화되어 이룬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진 피조물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세계를 뜻합니다. 이 다양함의 조화 속에 새로움이 움트고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탄은 세계를 분열시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고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연을 훼손하였으며 인간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여 분쟁하고 죽이며 공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쪼개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폭넓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포함되지 못할 세계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국회에 발의됐지만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용성 있는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말은 그동안 이런 다양성이 많이 차별받아 왔는데 이제 차별 없이 그 모든 다양성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라는 말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양성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문화,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 사회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란 획일화된 사고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 결코 그 다양함을 무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개성의 다양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랑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기의 개성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 개성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단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을 용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다른 개성과 만나고 조화를 모색하며 함께 협력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획일화된 사회에 살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만인의적으로 부풀려 공격하고 퇴출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옹졸함과 편협함을 회개하고 열린 생각,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영남 사람 보고 호남 사람 사귀며 북쪽에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주민들을 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린 믿음으로 타종교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소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적은 사라지고 모두가 이웃이 되었기에 그 모두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성령 충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옹졸하고 편협하고 쪼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다양함을 용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신 세계가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탐욕으로 아름다운 다양성이 깨어졌습니다. 획일화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히 한반도에서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하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분단 체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힌 벽을 허물어 주셔서 소통하게 하시며 평화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 부활절 일곱째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는 희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합니다. 홀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음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타인의 실수와 서투름, 연약함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기보다는 비방하고 무시하고 냉담했으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에서 눈을 돌렸고 아픈 자를 돕지 않았으며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셨는데 손을 내미는데 망설이고 인색했으며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안위와 영달, 부를 축적하는 데 바빴습니다. 각자의 소명대로 은사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 안에서 묶어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루시려고 먼저 가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둔감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고통과 기쁨,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화해하며 다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겸손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병상에서, 침상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벗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가족 교육이 5월 28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가족 모두 참석해서 교육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의 성도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유경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충직하게 행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구하건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유혹과 시험, 갈등과 분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이들을 한몸 되게 이끄시는 세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경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 원래회와 모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나눈 후에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안동가족으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50 모임이 매주일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저녁 늦게까지 더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해당하는 가정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 조영순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최상명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네, 중요한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홍세진 권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섬겨주십니다. 모두 풍성한 식탁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과 축도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